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역대하 7장 15, 16 주보 있는 내용으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아멘. 찾아졌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갖지 못한 것을 가진 자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셨지만 또 찬양 인도자가 또 멘토하셨지만 이 세상은 점점 이제 믿음 생활하기에 그렇게 녹록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로 주님과 관계성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염려하는 같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주님이 약속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 오늘 말씀했습니까? 내 눈과 내 마음에 항상 있는 곳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성전을 택한 성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은 그 당시에 이제 솔로몬 성전만큼은 않지만 그래도 화려한 성전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을 보시고 주님은 우셨습니다. 성전을 보시고 한탄하셨습니다. 그러시고 하신 말이 뭔가 하니까 이 성전을 헐라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헐어버려라. 헐면 내가 3일 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헌다는 것은 어쩌면 성전 모독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성전 모독죄고 하나 있었죠. 여하튼 그랬어요. 그것이고 내가 다시 3일 안에 일으키시다 하셨어요. 이 말을 12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12제자가 생각하는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 자기 조상에 짓게 하신 그 솔로몬의 성전. 그것을 늘 기억하고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이것을 다시 헐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헐어버려라. 그래서 그 예언대로 헤롯 성전은 완전히 흔적부터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러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신 그 성전이 바로 주님 자신이라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고서야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 곧 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말씀을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무언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성전을 원하시구나를 원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거기에 두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은 우리가 성령을 모신 성전은 주님의 눈과 마음이 여기 다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눈이 어디 있습니까? 손으로 해보세요. 여기. 자, 주님의 마음과 눈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관심이 온통 여기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성전을 그렇게 귀히 여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귀히 여겼을까?
우리 말씀과 성경학교 기초에 딱 들어가면 제1장이 하나님 누구신가라고 가르칩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흔적이 아주 많습니다. 온통 하나님의 흔적이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람의 만드신 인간에게 남긴 흔적이 두 가지가 또 말씀했어요. 인간에게 남기신 하나님의 흔적이 두 가지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그 영혼을 사모하도록 한 것이 흔적이 있었다. 두 번째 흔적이 뭐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대신하는 양심이다. 그러니 양심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흔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예수를 믿든 그렇지 않아 하든 간에 모든 인간은 이 두 가지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과 뭐라고요? 말씀이신 그 율법을 새긴 그 율법을 피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자도 마음이 찔립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흔적인 그 하나님 말씀이신 율법이 양심으로 표현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느끼도록 무언가 잘못되어 있을 때는 느끼도록 만든 장치가 그 뭐라고 율법의 행위인 양심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찔림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다르지만 그 찔림이 항상 그게 찔림이 뭔가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결국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흔적에서 떠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모든 피조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왜 양심을 만들었을까? 왜 영혼을 삼도록 했을까? 그것을 찾아가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 의가 사실 때는 그냥 살아갈지 몰라도 우리가 한계를 깨닫고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좀 잘나고 뭔가 세상에 해결하실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만 내가 어렵고 힘들고 진실로 내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열심히 하나님을 찾도록 이미 그렇게 그런 체계 속에 메커니즘 속에 만들어 놨지만 인간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찾도록 만드시고 그 마음속에 찔리도록 한 장치를 하신 그분이 찾아오신 사건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어디 오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보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시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 영원전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라고? 거하심에. 이 하나님이 육신이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오시고 우리 거하시고. 그래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고 거하는 처소가 바로 성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를 찾아오신 사건을 인정하고 믿어드리고 모셔드리면 우리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 삼아 계시는 하나님은 모든 관심과 그 눈을 우리 여기에 성전에 두고 계속해서 우리를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계속 성전을 바라보. 온통 마음과 관심이 눈이 성전에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알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70년 동안 합니다. 그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니까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체성까지도 희미해져 있었어요. 이방인과 통혼하고 그 신앙도 희미해져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신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켰습니다. 회복시키자마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게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된 일이었습니다. 성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죠. 출애굽시켜서 여러분 하게 하신 일이 뭡니까? 출애굽시켜서 하게 하신 일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담을 수 있는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회복된 사건이나 바벨론에서 회복된 사건 후에 첫 번째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왜 그래 하나님은 성전에 관심이 많았을까? 왜 성전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끌려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속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언제 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시러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이 떠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언제 그분이 떠나십니까? 우리 상당 전문가님, 저 고개 숙이지 말고 들어봐요.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이 언제 떠나십니까? 이거 똑똑하시더만 꼭 말해서 안 하시오. 우리가 그분을 버릴 때 그분은 떠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버리지 아니하는 한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갔죠. 끌려갈 때 그들이 왜 끌려갔냐 하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그런들은 나를 버린 것과 아멘. 자, 저 떴죠? 다시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생수의 그런들은 나를 버렸다. 버린 증거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거죠. 그죠?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에 그에 머물 수 있는 처소가 우리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그들이 스스로 말하고 버리지 아니한 이상, 다시 말하면 그 성전에 거하신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한 이상은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떠나는 사건은 우리가 그분을 버릴 때 그분은 떠나는 것입니다. 그분을 모셔드릴 때 어디 있으면 그분을 인정하고 영접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그분의 마음과 그의 관심을 우리 표현하시고 계속 살아가시는데 그분이 우리가 만약 그분을 버리면 그분은 떠납니다. 버리는 사건이 배도 사건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배도 사건이죠. 이 마지막 때면 배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 절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 있어도 내가 다 내 목숨을 끝난 날이 있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절대 내가 버리지 않으면 그분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항상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르도 그랬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셨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아멘.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너를 타지도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시기를 네가 강물 가운데 간다지라도 어디 간지 내가 너를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떤 위험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절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탄고 떠나지 않아서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어떤 위치든지 그분을 내가 관심을 갖는 한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이 계시다가 이제 성취하실 때 뭐라 말했어요? 주님이 성취하실 때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 그분은 항상 우리를 계속적으로 함께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의 눈과 마음을 항상 우리에 집중하시고 계속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의식이 있어요. 내가 어떤 위치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은 그분의 관심과 눈이 나를 지탱하고 계시구나. 결코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구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구나. 얼마나 확실합니까? 우리는 기분 나쁘면 그냥 마음대로 행동하고 또 사람도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도 아프게 하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이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위치도 낙망하지 않은 것은 실망하지 않은 것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잠깐 펴십시오.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한번 보십시오. 신약 251쪽 로마서 8장 34절부터 39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38, 39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죠. 죽음도 우리를 분리시키지 못합니다.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그렇습니다. 칼도 그렇고 이 칼은 전쟁이죠. 그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 하나가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신 유일한 힘을 지금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그분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계신다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는 주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미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않겠느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되느냐? 하나님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나에게 모든 관심을 부시고 모든 눈과 귀가 내게 관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에 관심이 많아. 그러면 관심을 계속 보이면 그 반항할 때 좋아요. 그 관심을 물리칠 때 좋아요. 연애한 사람 잘하고 있네. 계속 관심을 주는데 그 관심을 반항하면 어떡해요? 더 주겠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은 모든 마음과 눈이 여기에 온통 관심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반항하면 그분은 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주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면 찬양합니다. 자꾸 그분을 인정하시면 그러면 점점점 뭐라고 더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순간, 그래서 우리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매순간 그분이 인정하고 고백하면 잠언서 3장을 잠깐 펴십시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잠언서 3장 4절부터 조금 제가 읽습니다. 잠언서 3장 4절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여김을 받으리니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면 아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는 범사를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 뭐라고 합니까? 신뢰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뭐를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모든 마음과 눈이 내게 집중되어 있다. 그분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결코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 인정과 신뢰예요. 그 내가 삶이 좀 어려워도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좀 안 돼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느낌 달라도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70편도 보십시오. 그랬어요. 시편 70편 보니까 구약 850쪽 시편 70편 4절 한번 보시죠. 아멘. 읽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지금 이 상황이 이 다윗이 한 이야기인데 이 다윗이 상황이 아주 좋아서 한 이야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하여 반역을 일으킨 그 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남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 자기 아버지를 내쫓았으니까 그 상황에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얼마나 절박함 이 기도하였을까?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모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문을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주로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이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주위에 다 자기 적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에 자기 아들까지 자기를 공격하는 모습 아시겠죠?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런 상황이시다. 자기가 원하지 않으시고 기뻐하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그냥 홍수는 몰려올 때 그때에도 다윗은 뭐를 고백합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게 어떻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이 상상을 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말하고 위대하시다. 이 상황이 지금 하나님 위대하셔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위대하시라고 자꾸 그걸 고백하래. 왜? 하나님 주의 구원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의 구원을 원하거든. 지금 상황을 좀 반전시켜달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냐고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지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느냐? 말씀대로 주로 말미암고 주로 기뻐하고 아멘합시다.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계신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저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고백합니다. 내가 상황이 힘들어도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저는 전화위복의 주님을 위대하십니다. 계속하면서 힘들 때마다 전화위복시키는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전화위복 주시는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계속 위대하다고 고백.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님 위대하십니다. 전 따라봅시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전화위복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이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때 진정한 믿음이 나오죠. 언제 믿음이 나오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럼 주님은 그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놀라운 사건은 주님은 어디에 관심 뒀냐? 그분이 구하시는 처소에 모든 관심을 그게 두십니다. 그래 관심을 두었을 때 우리가 그게 고백만 해드리면 그분은 마음껏 일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은 할렐루야 자기의 깊은 뜻을 두고 행하시나니라고 빌립보 2장 14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분은 자신의 기쁜 뜻대로 두고 행하시나니. 아멘. 그리고 그분을 자꾸 인정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분을 자꾸 인정하면 어떻게 되냐? 그분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마음껏 말하고 자신의 일을 펼쳐나간 점이 있습니다. 매 순간.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 자기의 모든 관심과 눈을 크게 두느냐? 첫 번째는 주님의 명예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수가 없네? 우리 정수가 가끔 전화 올 때마다 야, 너 대단한 애야. 너는 대단한 애야. 질 대단하거든요. 하나님 자녀는 대단하거든요. 안 그래요? 너 대단해. 너 아주 대단해. 왜 그런가?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적으로는 주님이 굉장히 속상해 있는 상황.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상함을 누가 풀어줬습니까? 다니엘이 풀어줬습니다. 어떻게 그게 풀어줬을까요? 다니엘 9장 19절 좀 떼어주세요. 다니엘서 9장 19절. 다니엘서 9장 19절 자 뜨면 같이 화면 뜨면 같이 우리 합독하십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이끌는 바 됨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의 성이 어떻게 불려집니까? 주의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주의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우리가 세상 나가서도 왜 자식이 자라면 야, 너 애비 누구냐? 물어요, 안 물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누굽니다. 이야, 자식 잘 뒀네. 그럼 누가 영광 받습니까? 그 자식 때문에 아버지가 영광 받는 것입니다. 반대는 아버지가 못 받겠죠. 그러니까 그 자식이 뭐겠어요? 아버지 영광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과 길을 왜 그 성전에 그 집중하시느냐? 자신의 이름을 도끼고 자신의 이름이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나 하나님의 권세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역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분의 명예가 그분의 권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귀에 기르신 이유가 뭐냐? 그분의 마음과 눈과 귀가 그 집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그게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신의 명예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명예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예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믿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냥 오십니까? 어떻게 오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두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번이니까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두십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스스로 오지 않으시고 그분의 이름 곧 예수 이름으로 우리 속에 와 계셔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분의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분의 명예를 우리 속에 두셨어. 자기의 명예 때문에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모든 관심을 크게 두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이 있으므로 그분 자신의 명예가 높아지는데 그분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그분 일을 다 하십니다. 기도 응답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 14번이요. 그분이 우리를 귀히시고 자신의 명예를 그 자신의 명예를 우리에 두셔서 자기를 귀히 여기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3, 14번이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을 얻으시게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다 행하신대. 내 안에 그분이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할렐루야, 그분 이름으로 기도하면, 왜 그렇습니까? 그분 이름은 자신의 명예이기 때문에, 명예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관심을 두시고, 우리가 모든 관심을 주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 이유가 뭐냐?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 자신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것에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으나 응답이 주로부터 오는 점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는 이유가 뭐냐? 그분 자신의 명예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어적으로 이름할 때 그 이름은 명예와 영광이 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름과 명예와 영광은 같은 단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주님은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우리 속에 두셔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우리에게 응답하신 이유도, 우리를 회복시킨 이유도, 우리를 구원시킨 이유도 전부 다 그분 이름 때문에, 그분 이름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응답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아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뭐라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왜 그런가? 그분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그분은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그렇게 귀히 여기십니다. 근데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우리 속에 딱 두고 여기 뒀거든. 여기 뒀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것 자체가 그분의 명예와 영광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그러니 우리를 관심을 갖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냥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명예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관심을 여기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도 그분 이름 때문에 권세 주었습니다. 그분 이름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응답이 임하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분의 이름으로 응답 오고 모든 저주를 물러가는 이유가 그분의 명예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명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뿌듯합니까, 여러분? 가시죠, 여러분. 가슴을 쫙 펴고 이런 걸어가세요. 내가 이래 봬도 하나님 이름을 모신 자다. 시작. 이래 봬도 하나님 이름을 모신 자다. 시작. 이래 봬도 하나님 이름을 모신 자다. 그래,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귀히 여기십니다. 모든 관심과 모든 눈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자신의 영광과 이름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신 이유가 뭐냐? 자신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극도로 높이신 점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 보세요.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대단한 자다. 우리 정수 어디 갔어? 대단한 자다. 대단한, 우리 또 훈이도 안 보이고 뭐 애들 다 어디 갔냐? 우리 희엇 지사님 뭐 혼자 오신 게야? 더군다나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라고 고문고지 와 있는데 속이 많이 상한데 주일이라도 말씀 드려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눈과 마음에 그 집중된 이유가 뭔가? 성전을 왜 하나님을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왜 그렇게 귀히 여기시느냐?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과 영광을 높여드리고 그 합당한 행동을 하면 우리는 마음껏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잠깐 보시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러 오셨죠. 여기 안에 계시죠. 그 자신의 이름을 여기 두셨죠. 그분의 영광과 명예가 여기 있죠. 할렐루야. 그럼 주님은 어떻게 그분의 이름과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으로 계속 인도하시느냐 하니까 내가 온 것은 내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영이 성령이시죠. 오셨어. 여기 거하십니다. 그러면 양이 우리죠. 그의 성전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양으로 하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말하고 풍성히 얻게 한다. 이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것이 이 확대 성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러나 내가 왔노라. 내가 내 성전에 왔노라 하시고 하신 말씀이 나는 그들에게 내 생명을 가지게 하고 내 생명을 누리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누리게 한다. I came that they may have and enjoy life. 내 생명을 주고 내 생명을 누리게 한다. 그리고 삶을 누린다는 것이죠. 누리고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뭐냐? Have it in abundance. 풍성하게 그것을 누리게 하겠다. 그 풍성함 뜻이 뭔가? To the full until it overflow. 다시 말하면 풍성하게 하는데 흘러 넘치도록 누리게 한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의 하신 일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일하면 주님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냐니까 내가 내게 생명을 주었지 않느냐 그 생명을 내가 누리게 하겠다. 내가 누리게 할 것이니라. 그리고 누리는 것도 대충 누리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도록 누리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흘러 넘치도록. 그 반응 좀 보여봐요. 반응. 그런가 하고 있으면 어떡해. 아멘 해야지. 아멘 하셔야지. 그 주님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었어요. 내가 너를 생명을 주는데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흘러 넘치도록 것이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일을 하느니 저주가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내가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고 분명히 선포했어요.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은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자기의 마음과 눈을 항상 고정시킨 이유가 뭔가? 자신의 명예 때문에, 자신의 이름 때문에, 자신의 영광 때문에도 아멘 합시다. 자신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자신 이름으로 행할 때마다 또 일을 행하시고 그 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게 하시고 계속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 우리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경이 귀히 여기고 모든 관심과 그 모든 눈이 있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나. 그러므로 자꾸 그분의 이름이 있으므로 왜 응답이 온지 아느냐? 그분 이름으로 했지 않느냐? 왜 모든 저주가 떠나간 줄 아느냐? 그분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아느냐? 결국은 뭡니까?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자꾸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가슴을 집중하시고 그렇게 하신 그분의 관심 갖고 그걸 인정하는 자마다 아멘 합시다. 인정하는 자마다 누리며 흘러 넘치가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관심이 있지. 모든 눈과 마음이 여기 있지. 자신 이름을 주셨지. 아멘 합시다. 그분 이름을 주셨지.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그를 인정한다. 내가 그분을 찬양한다. 아멘 하시야. 아멘 합시다. 그분을 의지한다. 그러면 반드시 나는 나의 삶은 실패가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저 인생은 실패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 쓰러질지 몰라도 다시 일어섭니다. 내가 잠시 잠깐 내가 마음이 힘들어도 잠시뿐이고 결국은 주님은 나를 자신의 명예 때문에도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나를 항상 평안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흘러 넘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 주위에 흘러가게 할 것이다. 내 주위로 흘러가게 할 것이다. 그 저는 앞으로 목회가 앞으로 하나님 얼마나 하게 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나로부터 흘러보내게 할 것입니다. 아멘. 나를 만나는 자마다 흘러 넘치는 것을 주게 할 것이다. 생명을 줄 것이다. 희망을 줄 것이다. 건강을 줄 것이다. 아멘 합시다. 그런 의식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십니다. 라고 자꾸 신하는 자마다 일이 점점 잘 됩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럼 예수 오신 것은 뭡니까? 생명을 주고 생명을 풍성히 흘러 넘치는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세계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분이 안 좋아, 내가 안 되면 자꾸 불평의 말, 내가 자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말을 하면 사단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역사하면 그 사람을 자꾸 뺏어버리고 결국은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다 접어놓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나에게 모든 가슴을 갖고 계신다. 그분은 모든 가슴을 여기 계신다. 그분은 나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었다. 할렐루야. 나는 그분의 이름을 높일 것이다. 그분은 반드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흘러 넘치도록 할 것이다라고 자꾸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저는 걸어갈 때마다 계속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잘 됩니다. 그분이 환경을 무너뜨리게 만드시고 내 적을 파괴하시고 응답하게 하시고 점점 왜 그분의 영광 때문에 그런 이름 때문에 우리를 높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은 나를 높이신다. 시작. 그분이 나를 인정하면 그분은 나를 높이신다. 말이 빠른가 좀? 우리 장로님 잘하시네. 자, 제가 성격이 좀 급한가 어쩌나 다 빼먹고 하니 안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나를 그렇지. 야, 자 따라서 시작. 제가 행복합니다. 왜? 그런 건 아닌데 모세 입이 아론이 대신해 줬거든요. 제 입을 장로님 대신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꾸 시인하면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나를 기분 좋게 하십니다. 편안하게 하십니다. 환경이 자꾸 바뀌어갑니다. 어떤 상황에 계속해서 뭡니까? 잘되게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형통하게 원하십니까? 고백하십시오. 잘되게 원하십니까?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자신의 명예 때문에도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신 이유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눈이 여기에 집중된 이유가 뭐냐? 자신의 명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순간 우리 삶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그러므로 환경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인정하십시오. 사단의 틈을 주지 마시고 주를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은 얼마 가지 않아 소문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1부, 2부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다 전하지 못했지만 핵심 의도는 알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눈과 마음을 집중시킨 것이 그분이 거하는 성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그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순간 그분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찬양에 도와주시며 인정할 때 주님 우리 삶을 통하여 자신을 마음껏 드러내시고 정인의 삶을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